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어저께 본 말씀처럼 이 말씀이 과거에 너희 조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또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의 원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삶의 비밀을 이 십계명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십계명과 같이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영원히 지켜야 할 도덕법이 있고요.
또 제사와 관련된, 또 절기와 관련된 의식법이 있고, 또 마땅히 사람으로서 또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시민법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저희가 피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또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또 사회의 법은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더욱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지금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 것처럼 써도 벌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을 해도 벌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건너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건너갑니다. 신호등을 줘서 그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다. 또 차량 속도도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사회의 법이요. 하나씩 하나씩 점점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이 돼서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법이 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통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서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나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법이 잘 돼 있다고 하죠. 그게 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너의 주변, 너의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라.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구원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건강의 육신적인 또 마음과 생각의 이웃의 사랑과 또 관심과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 상태에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아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라.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십계명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 분명히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 비밀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요, 두 번째 계명,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거를 두고요. 예전에 동로마에 있었던 교회와 서로마에 있었던 교회가 서로 싸워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교회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그 게르만족 여러 민족들에게 선교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가 들어간 모든 지역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재앙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우상을 섬기고,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섬기고, 성인들이라고 해서 12사도와 또 바울과 또 교회사 속에 있었던 천주교 교회,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을 성인으로 추앙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대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 4대까지 재앙이 임할 거다.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십계명에 이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십계명에 1계명부터 3계명, 우리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를 빼버려서 1계명에서 3계명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걸 두 개로 나눴어요. 10개의 10계명을 다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죠. 뭘 배워야 됩니까? 틀린 것을 보고 바른 길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욕심을 내고 그 사람 것을 뺏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유대인들은 교육을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죠. 자녀 교육이죠.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은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복음 전하는 게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우리의 삶에, 가나안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방법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도요. 안식을 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응답,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좋은 영화를 봐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비밀을 우리 주변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응답과 증거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전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변에 역사했던 모든 흑암과 저주와 불신앙과 사단의 권세, 바로왕처럼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승리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